할렐루야,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주님 마음에 우선순위로 두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인데요. 76편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시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머무시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며 가까이 하시는 일군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한 기한이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의 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의 의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구원하시나, 누구를 가슴에 품으시나, 누구를 보호하시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먼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지할 데 없고 스스로 무언가 해나갈 수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비참한 징에 처한 사람, 하나님 이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마침내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에 관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하기를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를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의미는요,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함과 이 겸손함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사람, 자신의 의지나 감정이나 자기네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화내고 싶은 일도 많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그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전적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가게 하였고 광야길에서 매 시간마다 그들을 앞서가며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세의 헌신과 공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되려 화를 내거나 자기도 돌을 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할 때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내어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처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길수록 고집세진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그런 성숙을 향해 익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모세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온유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구주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 연한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바로 온유함의 절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오늘도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마지막 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서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잘 익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